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엄청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오는데 얼마나 이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은혜 받으실 분들이 많이 오신 줄로 믿어요.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데 이 먼 거리를 오신 여러분들,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본 성회의 주제가 예수가 답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주님께로부터 회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다가 실족하고 힘들고 부도 맞고 또 가정도 깨지고 건강도 좋지 않게 되고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이곳에 온 분들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여상이 바닷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쳐다보니까 눈을 내리깔고 물을 바라보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이 없는 자야 어찌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주님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면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 시간에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받는다. 주님 바라보니까 해결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생에 임하고 또 주변에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이 병든 자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병든 이웃과 병든 친구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 병도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옛날에 서울숲에 갔더니 전도지를 막 돌려요. 그래서 전도지를 받아서 보니까 그분 교회가 상계동에 있더라고요. 상계동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물었어요. 교회가 상계동에 있는데 어찌 여기 와서 전도를 하십니까? 이곳에 놀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전도를 해서 이분들이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만들기만 해도 자기 교회는 주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신다. 새신자를 보내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자기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도 오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성령님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행하면은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몇 달 전부터 제가 새벽에 깨워서 기도를 시켜요. 3, 4시경에 깨워서 꼭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요. 제가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흐르고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개 기도. 회개. 한 3개월 동안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더니 제 마음에 평강이 오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디를 가도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예, 여기 오신 분들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은 죄라 그랬어요. 죄. 예.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3장 25절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게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화가 미쳤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10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 위해서 생일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생일잔치가 끝나면은 혹시 잔치 과정에 죄가 있지 않나 해서 번제로 속죄제를 드렸던 이런 신실한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를 당해서 그는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그 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조롱하고 네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핍박받고 당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지만 그래도 변개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그들 세 친구들에게 주문을 해서 야 욥에게 가서 사과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물을 가져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욥이 용서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단에게 맡겨지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오셔서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축복은 그냥 금방 받고 그냥 욥이 그냥 금방 죽은 게 아니고 그 받은 축복을 자그마치 140년간이나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은 분명히 받은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뭐 자리는 덤성덤성 많이 비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또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성회를 마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끝나는 그 순간 모든 문제를 탈탈 털고 해결받고 내려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올라올 때는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내려갈 때는 홀가분한 그러한 발걸음으로 내려가고 가족들에게도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겸한 그러한 모습으로 남을 섬기며 칭찬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받아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몸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이미 해결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바라보고 또 근심, 걱정, 또 불평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올라올 때는 짐들을 가지고
그 문제의 짐들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마음이 홀가분해졌는데 내려갈 때쯤 돼가지고 그때 믿음은 다 사라지고 남의 짐까지도 자기가 짊어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셨는데 뭐 교제한다고 서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왔을 때는 꼭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지. 주님과의 교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해야지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나한테 내 문제로 다가와요. 예, 전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절대 사람 간의 어떤 대화, 뭐 가족들 아니고는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또 이단들도 와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끌고 가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지 절대 다른 분들하고 생판 모르는 분들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내려갈 때는 남의 짐까지 들고 내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예. 세상 바라보고 또 문제 바라보고 절대 해결 못 받습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게 만들고 또 순종하게 만들고 또 문제를 해결받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위력을 가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은 외워야 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슴에 품어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준행하는 순종으로 준행하는 이러한 모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붙잡고 가면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예. 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은 주님이 내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런 뭐 큰 재물을 얻고 천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제가 영적인 그런 욕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예. 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매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 가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에 모인 분들 매일 성경을 한 장이라도 보는 분 손 들어봐요. 한 장이라도 보는 분. 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믿음으로 올라갔지만 실상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말씀을 매일 받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가 돼도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세상말이 나가, 세상말이 나가. 이웃집 아저씨와 얘기하는 그런 대화가 나가는 거예요. 대화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있잖아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상견례를 합니다. 상견례를 하는데 제가 목적을 따져봤어요. 봤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며느리 될 사람, 신랑 쪽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응?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또 학교, 직장,
또 이렇게 성격 이런 걸 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사람이 며느리 신랑 될 이 사람이 사위 될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예,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먹어야 돼. 먹어야 이 사랑을 베풀어요. 예,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도요,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성장 과정에 사랑받지 않고 자란 목회자는 그 털어내야 할 것들이 많아.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성인이 되면은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변화가 돼요. 저도요, 예수를 영접 믿고 제가 한 10년 이상을 성경을 한 자락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요, 금방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에,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도 모르고 주일날 주일만 그렇게 교회 나가는 이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성경을 선반에다 올려놓고 주일날 예배 들어갈 때는 먼지가 한 주간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 거를 툴툴 팹니다. 먼지를 뜨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응답을 바로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85일간의 체험을 통해서 아주 가다놓고 이 성경 말씀을 받게 하시더라고. 가다놓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85일 그 기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딱 보게 되고 받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고 또 신약 성경을 한 번 더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거기서 이제 예배 인도를 했는데 33일째 예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일주일간의 연기를 태우더라고. 그래서 40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40일. 40일을 딱 채우고 예배 인도는 40일을 채우고 나왔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4라는 숫자가 저는 행운의 수예요. 행운의 수. 예. 제가 성전도 4배씩 불러주셨어요. 4배씩. 이 4가 저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따져보니까 4가 이게 동서남북의 땅의 숫자야. 예. 삼일체 3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해서 저는 땅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4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운을 많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체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다 여기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꿈을 꾸는데 말이에요. 저는 꿈을 꾸면 개꿈이나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꿈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근데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전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분이 딱 오시더라고. 이게 머리통은 안 보이셔요. 머리는 안 보여. 오시더니 제 왼손을 딱 잡으시고 독사한테 물렸군. 딱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면서 요새 백신 많이 맞으라고 하는데 주사를 저에게 놔주시더라고. 이거는 해독제니라. 그렇게 주사를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꿈속에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그 꿈을 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꿈을 제가 지금까지도 아주 아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해에 제가 한 2, 3월경에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해 12월 달에 이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시리즈, 이 방송에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를 보니까 그 성전이 이태리에 있는 아시시 성전이에요. 아시시 성전은 이게 성 어거스틴이 지었고 거기에서 수도사 생활을 했던 그곳입니다. 그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이게 감동을 제가 받았고 제 삶이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삶이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회개하고 틈만 나면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저를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 줄을 제가 이번 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 너희들을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의 죄악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만나는 그 과정이 끓끓한 그런 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나를 돌아보면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세요. 이 청산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다가 이렇게 담벼락에 보니까 호박이 이제 애호박이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 생각에 야, 이거 한두 개 따가면은 된장찌개에 썰어서 넣으면 보글보글 된장찌개 찌개 끓여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에 가가지고 그걸 한두 개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그분 주인이 주지도 않는 것을 자기가 강제로 취해갔다는 것은 절도 아닙니까? 그분이 그 뒤로부터 마음이 안 좋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영적으로 많은 불의한 잡힌 자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때의 그 호박 2개 따간 거 이게 기억이 나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답니다. 가서 사과까지 하고 그랬더니 자기의 심령을 회복했다는 이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 것이라고 딱 믿으면은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뭐 전도 좀 하고 뭐 이래가지고 축복 좀 받으니까 자기 걸 웅키 잡고 교회도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그 돈을 많이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거짓처럼 사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몇 분 만났어요. 전도해가지고 전도상을 받았대. 전도패를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제가 또 잘 어른을 모시는 거 교회에 출석을 했더라고. 예. 근데 지금은 압구정동에 사는데 거지같이 살아. 예. 그 많은 압력밥솥 하나 없어가지고 아니 식사를 대접한다고 갔더니요. 아주 그냥 밥이 날라가. 그래서 전기밥솥, 압력밥솥도 없어요. 이거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 5인분 되는 5인용짜리를 하나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더니 그게 말이에요. 알람이 돼가지고 치사가 시작됩니다. 뭐 치사가 끝났습니다. 뭐 이런 또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예,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받고 거지처럼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은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한 푼도 못 드려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천만에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겨우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있는 거 다 바치고 또 없으면 작정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제가 교회에 협력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뭐 안양 갈매산 기도원 가서 금식까지 하고 또 11조도 거기다 드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참 교회 나와 출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래 이제 이쁘게 봐줬어요. 근데 기도를 엄청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 출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도 기도를 같이 했어요. 했더니 그 전도사님에게 한 작정을 한 1억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은 감동이니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자에 펄쩍 뛰어버리더라고. 저는 못해요. 돈이 없어요. 이봐, 돈이 없으니까 작정하지. 돈 없으면 있는 돈 내지 왜 작정을 해?
주님이 큰 선물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 해봐. 이랬더니 안 한대. 그래가지고 수요일이 됐는데, 이제 주일 설교에 그렇게 했는데, 수요일이 됐는데 이분이 왔어요. 왔는데 그랬어요. 그런 믿음으로 이력이 버거우면은, 힘들면은 1000만이라도 해봐. 이랬더니 못한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러더니 그 남편이 양재동에서 꽃가게를 하는데 그 종업원이 50명이래요. 그 기업이지요, 기업이잖아요. 거기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나 하는데 옷 하나 따면요, 수십억, 100억 이렇게 된답니다, 그게. 꽃이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마진이 좋아, 그게. 그런데 그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응찰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낙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채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흥사는 선지자요, 또 해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나 기도원 가면은 문제 없는 교회 기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문제가 뭡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하면은 어떤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분은 또 교회 건축을 했는데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는 거. 이게 저는 사명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교회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충북 단양에 가면은, 단양군 영춘면 할이라는 곳에 가면은, 구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구인사. 이 구인사가 아마 우리나라 절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에서 차가 직행이 한 20분마다 한 대씩 있는데 꽉꽉 찹니다, 항상. 그런데 거기를 제가 영춘교회라고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사례배를 못 드린대요. 왜 그러냐? 집회에도, 지금까지 집회에도 헌금들을 않는데요. 그래서 나는 내가 노가다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돈벌이로 집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서, 헌금 안 나와도 좋으니까, 간다고 했어요.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어차피 안 나오는 거, 그 멀리서 오는 차비라도 하시게, 나오면은 목사님 다 가지세요. 그래. 그렇다고 해요.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 가서 이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구인사에 들어가서 아주 그 용대가를 딱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고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구인사에 좀 갑시다.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구인사 가서 용대가를 자르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가 지금 부임한 지 1년 반이나 됐는데, 구인사에 총무국에 아는 성녀가 있어가지고 가면은, 무슨 목사가 문철에 뭔 볼일을 있다고 들었냐고 몇 번을 거절당했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주신 감동이고, 그러니까 가자. 안 돼. 가. 그러면은 가서 안 들어보내면은 돌아오자. 그래, 마지못해 갔어요. 갔는데 이제 조수석에 딱 타고 왔는데, 딱 가니까 안에 들어가 바리케이트를 딱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싹 열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나 귀한 분 만나러 왔는데, 딱 그래서. 그랬더니, 그 문을 딱 따주는 거예요, 글쎄. 그래, 들어가가지고 주차장이 엄청납니다. 수백 대 될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이게 중간에 딱 가까이 세워놓고, 나와서 그냥 손 들고 기도하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차 안에서 둘이서 그냥 통성기도를 한 20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냥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그냥. 할렐루야! 떨어져요, 성령 불이. 그래, 응답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 친구가 딱 조수석 이렇게 백미를 이렇게 보니까 딱 내리고 딱 교성례로 막 충성! 딱 경례로 딱 하더라고. 그래서 성리다. 이래 이제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장로님이 말이에요. 감리교단의 교회를 3개를 세우고 보니까 자기가 장로인데 장로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교단이 어떤가 알아봤더니
통합 측 교단이 장로로서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교단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찰에 갔더니 아이고 뭐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들고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죠. 그걸 받아서 이제 장로교 통합 측 간판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때 제가 갔을 때 그분 연세가 83세인데 60대 초반도 안 돼 보여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이 젊은 목사님들이 오면은 사모님들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 티코나 뭐 모닝 이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모님 내 기름 만땅 넣어드릴 테니까 나 드라이브 좀 시켜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은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안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타고 다니면서 요즘 말하면 성추행을 하는 거야. 아이고 뭐 허벅지가 멋있다는 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6개월도 안 돼가 다 도망가. 목사님들이 부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더 겁나는 건 뭐냐면은 산에서 불공 들고 있는 무당을 데려와가지고 시찰에 들어간 거야. 시찰에 우리 전도사로 쓰겠다. 영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영역이 강하니까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강하지. 그러니까 쓰겠다고 하니까 신학교 졸업 증명서, 전도사 인허증을 가져오라더래요. 그러니까 뭐 있나요? 그게 없지. 그러니까 뭐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뭐 쓰지 이래가지고 전도사 세웠는데 이 무당이 뻑하면 그냥 담임 목사 이거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 받으세요. 뭔 놈은 무당한테 안수를 받나? 아이 목사도 그냥 영역을 받아야 목회를 하지.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이 교회고 또 이 장로님은 주일날 티켓 다방에다가 커피를 시켜가지고 뭐 그냥 뭐 미니스커트 그냥 뭐 반스가 다 보이는 이런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로비 소파에 앉아가지고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꼴이 보고 싫다고 교인들이 한 30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30명이.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딱 인도를 하고 나서 무당 부부가 저쪽에 딱 앉아있더라고. 앉아있는데, 이것들이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구순년이라고 그 천국 그 지옥 체험 간증하는 이 집사가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기도 얼마나 하고 간증하는 다니냐 묻더래. 그러니까 별꼴이냐 그러더라고. 세상에 별꼴이라고 간증도는 갔대 그냥 돌아갔대요. 그런 교회야 말하자면. 근데 제가 딱 요것들이 그냥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성령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딱 했더니 아이들이 범상 차리니까 끝나고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바빠서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냥. 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무당이 그냥 두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뇌수술을 2번 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장로님은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헌금을 30만 원 했대. 30만 원. 거기에 생긴 일이 가장 많이 했대. 그리고 끝나기 하루 전날 그 영월에 가면 아주 송어회를 잘하는 그런 있어요. 그 동네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사업할 때 가서 몇 번 간 데인데 거기 가서 송어회로 또 엄청난 대접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 무당을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이 장로가 이제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굉장히 덩치도 있고 아주 그냥 대차. 못 나가. 나가려면 장로님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가? 내가 이거 말도 교회를 3개나 세웠는데 그 장로는 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걸림돌이 해결되니까 안 나왔던 30명 아주 전도에 한 50명이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역사를 하는지 그 교회가 2차선 도로변에 있는데 그 뒤에가 다 밭이에요. 밭인데 그 밭을 몇 배를 주고 저를 샀어요. 구인사에서. 교회 확장 못하게.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영적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지금도 많이 부흥이 되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남 탓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에 해결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무슨
뭐 하늘을 우르르 쳐다본다고 주님을 바라봅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세, 불의한 자세 180도 바꾸세요. 바꾸면 그 바꾸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예, 평강이 와요. 예. 그래서 이번 성회가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때는 누굴 바라보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지. 세상에서 기절 내면 기절 내는 사람은 눈 뚫어지게 바라보잖아요. 바라볼 때 그 기절을 볼 수 있는 해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예. 죽은 나사로 4일을 했어요. 4일. 썩은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럼에도 주님은 다가가서 기도하시고 다가가서 그 무덤 문을 옮겨라. 이제 중동 지방에는 무덤이 굴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 돌을 한두 명에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 옮겨 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붕대를 둘러맨 그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의학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왜 3일장을 치는지 아세요? 웬만한 분들 3일 만에 깨어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4일 되면은 완전하게 생물학적으로 죽었어다. 완전히 죽었어요. 썩은 냄새까지도 났다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오라고 딱 외치니까 나사로가 저보고 그래 나왔어요. 붕대를 풀어줘라. 그러니까 벌써 4일이 되니까 막 붕대 자국이 쫙 났어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주님은 하십니다. 예. 그분을 믿으세요. 누굴 믿으십니까? 예.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 세상 사람 의지하고 부탁하면요, 다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예. 제가,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대구에서 건재상을 크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IMF 때 쫄딱 망했어요. 부도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그것도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동창인데, 서울로 가서 덕수상고를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격리직으로 있다가, 뭐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매주 와가지고 돈을 많이 수령해.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직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그런 이제 컴퓨터 부품 납품하는 그런 부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대성공을 했어요. 비결이 뭔가 했더니 이 친구는 종업원들이 3-4명밖에 안 되는데 대기업 수준의 대우를 해줘요. 경조사가 딱 일어나면 막 몇백씩 그냥 해서 주고 이러니까. 아니, 격리 직원이 뭐 장부 정리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부품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데 거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수백억 재산이 돼요. 재산이 되니까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1억만 좀 빌려줘라 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죽으려고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로 가서 이제 술을 잔뜩 퍼먹고, 이게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인데 퍼먹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기사 두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태워라. 이렇게 태웠어요. 태워가 자기 집에 데려갔더니 술이 취하면요. 술 취해서 안 죽으면 깨어납니다. 아침에 깨어났어요. 그렇게 이 제주도 날씨가 이렇게 포근하다고 해도 겨울에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사연입니까? 물었더니 이 사연을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외모는 괜찮아요. 왜 보면 이렇게 보면 아주 쓸만해. 그래서 내가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 그리고
그리고 사무실도 내주겠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뭡니까? 했더니 나와 같이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랬대. 자기를 살려준다는데 뭐든 못하겠어요. 하겠다고 그랬대. 가서 그 첫 설교에 이 친구가 깨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개척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짓고 또 짓고 나서 딴 교회 또 개척교회가 또 교회를 짓고 그걸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친구야. 그거는 우리 이제 내가 목사고 장로라도 제가 서로가 이제 말을 안 놓습니다. 장로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감동 주시면은 교회를 지어드리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지어주고 나오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언짢아하더니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한 교회 가가지고 지금, 장로까지 되고 지금 한 150명 정도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CT에서 또 극동방송 그 제주 지국 낼 때 3억 이상씩 그 헌금을 했어요. 아주 손이 커요. 예, 큰 손인데. 근데 이 친구가요, 선교 간다고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아프리카 뭐 탄자니아, 또 부룬디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가봉 뭐 케냐 뭐 이쪽 해가지고 한 3개국 정도를 이제 선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간다고 이렇게 이제 안양의 샘병원하고 같이 해서 MOU 체결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요, 진짜 죽으러 갔는데 그래도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장로님이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에게 눈에 띄게 만들어서 그를 아주 믿음의 신실한 협력자로 세웠다는 거. 이게 주님의 큰 역사입니다. 예. 죽으려고 그래도요, 함부로 죽지도 못해. 예. 주님이 딱 저거 하면, 저도 뭐 제가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간 게 아니에요.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핍박자였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조그만할 때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얼마나 8명의 친구들이 모여다니면서 그 교회에다가 강대상에다가 볼일 보고 갖다 팔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저도 몰랐어요. 예,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이쁘게 모시고 이렇게 목사까지 시켰는데 우리 저보다 9살 많은 셋째 형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요, 5명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뭐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헌금 도둑질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이게 잠자리채 같이 이렇게 장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뭐 동전도 넣고 종이도 넣고 하는데 그 형 친구들은 손을 넣어가지고 한 주먹씩 잡고 나오는 거야. 잡고 그 멀리 떨어져서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옛날에 단팥빵도 사 먹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세상에요. 야, 그렇게 헌금 도둑질한 그 형 친구들은요,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어요. 우리 성교에도 가론유다 죽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죠. 헌금에 손을 대니까 주님에게 목숨을 앗아가 버리더라. 예, 야, 그래서 한 분은 옛날에 올라온 가가지고 아주 잘생겼어요. 윤 아무개로 잘생기, 키도 크고요. 포대로 가가지고 거기 딱 상륙하자마자 베트공들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박격포 세례를 퍼부어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12발 상모를요, 이제 김덕수는 저리 가라야. 아주 돌리면서 그냥 막 가랭이로 넣었다 뺐다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알코올 중독. 또 한 분은 교통사고로. 우리 형은 간질이 좀 있어요, 간질이 있는데 냇가에서 간질이 발작이 나가지고 물에 빠져 가고 다 정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물질 가지고 헌금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가락동에 후배 교회 제가 초청을 받아서 부모님 인도하는데 남자 집사가 왔는데 꼭 아르베안 나이트처럼 말이게 두건을 둘러가지고 왔어요. 여름인데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제가요 머리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진물이 흘려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끌려봐. 보니까
질문이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는 감독이 도둑놈이야, 딱 보니까. 그래서 뭘 도둑질해서 말했더니 깜짝 놀래, 이 친구가. 거기서 직분이 뭐야? 그랬더니 회계집사래, 회계집사. 그 회계집사. 성남에 있는 순복음교회 회계집사더라고. 그래서 한 주일에 한 20, 30만 원씩 빼먹었대. 그래서 회계하고 그거 다 빚을 내서라도 다 갚아. 다 갖다 드려. 그리고 그 회계를 딱 시키고 안수를 딱 했더니요. 정말 부르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 진물이 딱 그치고요. 두건 싹 버려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요. 이게 응답이요. 즉시 오더라고요. 즉시. 예, 즉시 오더라고요. 예, 그런 공을 인도하며 일어난 그런 기적들을요.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몇 날 며칠에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또 금전적인 문제, 자녀 문제, 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건강 문제 많습니다. 그분들을 전화를 해가지고 초청을 하세요. 이번 성회에 예수가 답인데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다 초청하세요. 초청해서 그분들도 다 같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 예.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요. 내가 어려울 때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혼자 그냥 아이고 죽든지 말지 난 몰라. 나만 내 문제만 해결받아야지. 주님이 그 10년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네 문제 해결 끝이야. 안 해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초청을 하세요. 만사 제쳐놓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뭘 바라보겠어요. 그래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첫 시간인데 제가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첫 시간이 중요하고 또 이 첫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은 끝까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많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역사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첫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를 통해서 또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눈 녹듯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문제의 해답을 얻는 그러한 성회가 되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